잠시만요. 네. 어,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 말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성실함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실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인데 그 언약의 주체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모든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고 신앙의 열심이고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처음에는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400인을 기르기도 하고 했지만 또 첩을 들여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걸로 숫자도 많아진다 그랬어요. 이도 또한 네 씨라 저들의 숫자가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어떤 성취를 하고 부흥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하갈의 자손이 결국 아브라함의 씨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 또 가나안 일경을 주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 숫자가 많아질 뿐이더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은 가깝게는 나의 개인의 어떤 인생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죠. 또는 크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성취, 또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기도 했고 또 열심을 내보기도 했고 또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될까라고 해서 내가 잘하는 면을 두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말씀들이 점점 마음 가운데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그게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진짜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그것이 타당하고 참인 그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또 답답한 것도 사실이에요. 언제 이루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도 그러면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송사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송사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모든 과정에 어쩌면 저렇게 저들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쩌면 똑같은 일을 두고 저렇게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쩌면 저렇게 교묘하게 자기는 선한 척하면서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을 송사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 못 이루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당하다. 우리가 하는 게 정당하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친히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기다리시느냐라고 우리가 묻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송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송사하는 자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마음 속에서도 송사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뭔지 내 속에서 반대 의견을 계속 내는 그런 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이 나의 육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판과 육비에 새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모든 경험이나 부정적인 세상 살아오는 그러한 관점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또 반응이 나가게 되고 또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그냥 벌써 뭔 상황이 되면 벌써 여기가 그냥 뚝딱거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판에 육비에 그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치 꼭두각시가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어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서 새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판과 육비에 새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움직이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인데 지금은 내 속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마음의 감정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결정의 방향 같은 것들을 그냥 그쪽 방향으로 그냥 잡아 끌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대로 뭘 깔끔을 떠는 사람은 깔끔을 떠는 대로
완벽해야 되는 거면은 완벽한 주의로, 아니면은 게을러 터지면 게을러 터진 대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젖어서 그냥 그게 나의 습관처럼 나의 마음판에 육비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송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면은 뭐 하나님의 때고 뭐 우리의 때고 기다릴 거 없이 하나님의 그냥 말씀만 턱 하시면 되어질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도 그것들의 송사가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합작을 하시고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서 어떤 과정을 치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그 이삭이 성장했을 때 그를 바쳐라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서 진정 나의 삶이 정말 충실하게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동참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함께하는 이런 길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쭉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 속에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런 열심을 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60만이라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비로 두고 저들이 나에게 10번이나 거역을 했다. 고라의 자손, 그 다음에 뭐 마라의 물에서 그냥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냥 자기의 혈기대로 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250 족장들이 다 그냥 거기 매몰해서 죽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에 죽어야 될 60만이나 되는 그 계수함을 받은 그 성인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기까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게 과연 뭐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불평과 불만과 이런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원망도 나왔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죽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고, 아유 저 애들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커서 40세가 되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중에서 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갔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실이, 그 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일이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간대 또 가고 이런 일들을 왜 하셨을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그것이 무슨 과정이었을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알고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믿고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친히 역사하신다. 뭘 기다리는 것일까? 바로 이 송사하는 자들의 그 송사하는 그것이 끊어지기까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기까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불평의 이유가 있었고 저들이 그래서 멸망을 받아 죽기까지의 이유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말렉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라 자손처럼 그렇게 죽기도 하고 이래 죽고 저래 치이고 다 하면서 그 60만이 다 죽기까지, 송사하는 자의 송사가 끝나기까지.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송사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원망하는 소리가
왜 나한테는 이게 안 되느냐, 저게 안 되냐, 그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의 죽은 60만처럼 성인들처럼 나는 이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게 내가 옳어, 저 예수 저놈은 도당들은 잡아서 그냥 다 죽여버려야지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얘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송사하는 혓바닥에 되어 앉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야지 되는 그 고라 자손이, 저기 누구예요? 모세한테 야, 왜 너만 회중에서 높임을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셨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셨다. 이러던 자들이 땅이 꺼져가지고 다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고 사랑과 자비가 없으신 분도 아니실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과연 이 송사하는 자들의 혓바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물론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아멘입니다. 언약의 성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느냐? 답답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답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서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 송사하는 자들의 송사가 끝날 때까지, 송사하는 자들이 다 죽기까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려라.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답이에요. 기다려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참아라. 그게 녹아주는 것이고, 그게 죽는 것이고, 희생이고. 자,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참아주고 죽어주고 견디고 버티고 이러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꼼짝 못할 말로다가 그들의 혓바닥을 그냥 입을 꽉 닫아버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게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참아야 되는 줄 알고, 내가 견뎌야 되는 줄 알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당신은 뭐라고 그래요? 외모로 보지 않고 별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래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 이걸 아주 그냥 감언이설로 예수님을 그냥 붕 비행기를 띄워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들 흑심을 그냥 내세워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말에, 감언이설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에 그냥 그거를 바로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송사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한테 다가올 때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 뭐라고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식이에요. 아주 어떻게 하면 아이고 당신 어떻게 어떻게 한다며 이런 거예요. 말씀 들은 게 똥구멍으로 처먹었어 그러면서 말씀을 갖다 써먹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이용해 먹을 때는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다며 어쩌고 저쩌고 희생한다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며 뭐 좀 아는 사람들 그딴 소리 하고 그러겠죠. 그거예요. 우리 속에서 송사하는 자가 우리한테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를 지가 갖다가 써먹으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자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던 짓거리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서 올무에 잡히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죄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거예요. 자기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송사하는 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을까요? 견디셨을까요? 희생하셨을까요? 아유, 내가 저 심령을 얻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봐도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양새를 취하신 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거 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좀 인격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알았으니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셨죠.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야, 까불지 마. 입 닥쳐 이거예요. 어디다 대고 뱀의 혓바닥을 놀리고 지랄은 좀 그렇고 어디다 대고 뱀의 혓바닥을 날름거려 이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왜 시험하느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까불지 마 이거예요. 그냥 본질을 꿰뚫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송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아유 저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아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가 내가가 아니요 지가 의로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참아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견뎌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진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송사하는 앞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참아주고 받아주고 아유 내가 들어줘야지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인지 하여튼 간에 여기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태도는 자비가 아니라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불지 마! 입 닥쳐! 그래 놓으시고는 왜 나를 시험하는 날 갖고 놀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쇳돈을 갖고 와봐라. 이 모양과 형이 누구 거냐? 예, 가이사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저들이 말할 구실을 못 찾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뭘 들고 오느냐라는 건데요. 가이사에게 그걸 하지 마라라고 하셨으면은 헤롯 당원을 데리고 와서 헤롯 당원은 가이사의 빌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니까 당장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이사에게 로마 병정에서 붙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어쩌고 저쩌고면서 왕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거를 저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왕권을 바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송사받을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또는 하나님의 무슨 뭐 어쩌고라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송사할 가이사의 법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학생은 학생의 도리 부모는 부모의 도리 목사는 목사의 도리 선생은 선생의 도리 시민은 시민의 도리 세금 바칠 거 세금 바쳐야 되고
학생이 공부할 거 지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거 다 도리 다 해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도리예요.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선의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식구들한테 이제 침을 놔드리고 효과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뭐냐면은 불법이요. 그러니까 아무도 고마우니까 말은 안 하는데 뒤집히면은 고소하면은 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일이 뭐냐면, 자격증을 받았으면은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은 거기에 시 허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 허가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한 3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고쳐본 그게 있으니까 돈 안 들이고 싸게 해가지고. 근데 어쩌면은 그렇게 침대 2개 놔두고 그 침방 만들고 약실 만드는 공간이 그냥 딱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 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우리 현판식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수요일 날 오시더니, 어떻게 바깥에서 환자 고객 왔어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그때서 이게 바깥에 고객을 받아서 이게 돈 버는 행위를 한 거구나. 근데 제 마음은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봐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게, 돈 벌자고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그게 마음에 꽉 차 있어가지고, 바깥에 손님 받는 거에 대한 거는 일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광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 그러더니, 뭘 하셨나 하고 보니까 사탄이한테 고소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법대로 세상에 지켜야 될 하나하나를 다 하나도 빠지면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안 내도 그렇고, 뭐 허가를 안 받아도 그렇고, 그게 다 딱 끝나게 되니까 현판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70대 이상 되신 권사님들이 한 7분이 오신 거예요. 야, 거기 교회는 침만, 주일날 가면은 공짜로 침 맞는 어떤 소문이 나가지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다가 또 막 흩어져서 막 이렇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었는데, 막 한 7, 8분이 막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가 전도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소문에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법대로, 어떤 분은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띄어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돈을 아끼는 건 줄로 생각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주권이 빨리 나왔으면은 자녀들이 일찍 해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건데, 옛날 살아오는 생각대로 요거 조금 아끼면은 어떻게 영주권 나오는데 지장 없겠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금 안 내면은 절대 영주권을 안 주는 나라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도리와 법도, 규칙, 법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송사받을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학생은 학생도리, 시민은 시민도리, 공장 다니는 공장은 도리, 직원은 직원의 도리,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된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천만의 말씀이더라 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래야지 송사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학생이 학생의 도리를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성적으로 어디를 합격하든지 그러겠죠. 시민의 도리를 다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영주권이 나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한국은 또 다른 상황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를 다 하고 의무와 책임과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도 송사받을 일이 없으면은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송사가 계속 이게 뭔가 왔다 갔다 변호사하고 검사 사이에서 계속 송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슬쩍슬쩍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거 불평, 불만 이런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말이죠. 나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교묘하게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든지 말은 선하게 당신은 선하시고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는데 실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 송사가 계속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지체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학생으로서 모든 도리를 다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대로 다 했을 때 더 이상 송사받을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속에서 그 내가 할 거 안 하고 부정한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있을 때 세상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떠나서 세상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도리도 지켜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 속에서 불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불평과 원망에 대한 것들이 다 땅에 묻혀서 죽든지 고라자손처럼 그냥 멸망을 당하든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의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인격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가이사의 법에 대해서 불법이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어문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내고 어문 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월권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든가 이게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가 저들이 나에게 대해서 10가지를 대적을 했다. 그래서 60만이 다 죽기까지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교회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인격의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적인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럴까요? 내가 내 속에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다. 가이사의 것을 도적질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직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그것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결론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